우리 부곡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남준 목사님, 당의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곡교회 68주년 맞이하면서 과거의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에 참 종원심이 부족했지만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들, 천국 가신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 박대원 장로님, 이봉원 장로님, 또 은퇴하신 우리 여러 장로님들, 우리 이목자 근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 근사님들 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오게 됐다 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 그지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설립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곡교회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고, 그때 전가한 말씀이 혹시 아세요? 이러니까 목사가 설교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곡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마귀가 제게 부곡교회 사랑하지 못하고 막 시험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아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부곡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 부곡교회를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제 68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 전가할까? 목사님 부탁받고 제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과 일생을 좌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이영기 저사님, 다음에 빨리 장로가 되게 될 텐데 참 음악 참 잘합니다. 왜 지혜하고 이렇게 교사로서 지내게 됐습니까? 뭘 사랑해서? 음악을 사랑하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음악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운동선수들 다 따져못해요.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배드민턴 다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마귀는 자꾸 급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먼저 하면은 급한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보내겠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적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사랑을 가져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니 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저는 우리 부부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때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서습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기본이 무너졌다 말하는데 기본이 뭔가? 예, 과거 이조 시대 때에 6.25로서 상강 오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강, 강이라는 것은 건물의 이게 마지막 끈입니다. 그 마지막 끈을 따라서 건물들은 저절로 움직여지는데 우리 인간은 적어도 3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다면 인간의 모습들을 제대로 갖출 수도 없게 된다. 옛날에는 군주시대니까 군의신강, 또 부의자강, 또 부의부강, 임금과 신하, 또 부자관계, 부부관계에도 이 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륜. 요즘 젊은이들에게 상강이 뭐냐면 낙동강, 두만강, 뭐 백두, 한강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륜이 뭔가 물으면 올림픽회가 오륜입니까? 예, 오륜이 뭐죠?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이 사이에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다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응? 사도 요한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치 않겠는가? 이런 마땅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죠. 잘 알죠? 율법사 예수님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질문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모습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은 구약의 모든 모세 오경 율법과 모든 요서부터 마지막 말기까지 그 모든 선지서에 다 묶어놓은 것이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뭔가?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명령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다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자 아들까지 드렸더니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막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진시죠? 큰일이다. 누가 진시죠?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그렇게 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잖아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는저 그가 나를 사랑한저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생활 속에 막 체험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어떤 것도 다 문제없이 해결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 잘 되게 준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놓고 절하고 따르고 그러다가 돼요. 사사시대, 암흑시대 나라가 망하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선진국가, 행복한 국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국기에 십자가 있는 나라 치고 저개발 국가, 어려움 당하는 국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 국기를 놓고 십자가 있는 나라 떠보세요. 보세요. 다 잘 살고 선진국이고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 딱 밤에 보면은 뭐 뿔이 참 많대. 서울에 다 뭐예요? 십자가. 예. 과거 6.25 이후에 북한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착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은 기도운동, 복음운동이 막 일어서, 아마, 에소포 운동, 뭐 민족성에, 교회가 막 붕대져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푹 성장합니다. 북한과 오늘 이 엄청난 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니까, 엄청나게 잘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뭐 일본 뭐 문제 없어.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 소득 GNI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윤치호 씨가 작사했습니다. 독립신문 제 창간호에 딱 실렸어요. 그분은 충청도 남 감리교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또 세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어느 정도 보할까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탈가 질 때까지 동해물이 말라질까요? 백두산이 따라질까요? 절대로 안 따라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 애국가 부르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생각합니다. 찬송가 가거의 찬미가 14장이,
바로 애국가로 그대로 실려 있고, 지금 미국 가면 심지어 우리 찬송가, 그들이 찬송가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설교 좀 얼마나 반도 안 했는데 시간 많이 갔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사랑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찾아가서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통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넘어가서 사랑. 10계명 그 양돌비. 그러나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제가 3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 등을 사는 사람이죠.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맞던 부모 사랑하는 거지. 말로만 뭐 그게 돼요? 또 부모에게 찾아가면 어때? 빈손으로 가면 될까? 가면 될까? 아니잖아요. 뭐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릴까?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등원시 하고 11조 영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 결단코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부교는 다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는 신앙에 있어서 ABC예요. ABC. 이것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도 뭐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부곡교회 다 등록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랍니다. 누가 보냈어요? 남김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남김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저 노골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써놨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세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가진 인생, 일단 육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육을 가진 인생은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건강과 물질, 또 자녀도 살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세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있어요. 세상 떠날 때에 건강 필요 없어요. 물질 필요 없어요. 자녀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따라합시다. 이긴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잠시 있다가 지나가. 그걸 가지고 어때요?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등하시면 돼요. 엄청난 후회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을 썩는데 썩지 않도록 만들고 마시는 사람 마시게 만들고 캄캄한 세상을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라. 이기라. 이게 바로 나눔과 베품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목사하고 검사하고 교사하고 세 사람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식사비를 냈을까? 목사도 안 내고 교사도 안 내고 검사도 안 내고 주인이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마음에 팍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내자.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 박사에는 밥사. 밥사. 밥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밥사상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예, 저 사람 못나게 대접 안 해도 난 산다.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을 이긴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나 이기는 비결은 단되지 않습니다. 내 혼자 말고 함께 할렐루야. 여러 사람과 함께 세상을 이겨보자. 막 먹고 마음 먹고 서로 연합하다 보면 이기는 자리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예.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교회가 퍼지면은, 교회가 크게 되면은,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면은, 이 하나님 사랑이 막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저절로 이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국가사회가 행복한 국가사회 되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1864년 덴마크가 프루시아, 지금 독일에게 침략된 나라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잡혀가고 좋은 땅 다 뺏기고 은행 파산되고 엉망진창. 그때 그런드비 목사님이 3의 운동,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 땅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세 가지 운동을 막 정기하고 벌렸어요. 지금 세계에서 행복한 국가, 잘 사는 국가 중에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고 항상 1, 2위를 다툰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기독교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74.3%. 73.3%가 기독교인이야. 핀란드는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루터교인데 89%. 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17%. 17%. 17% 속에서 기독교인도 되게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막 거짓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가짜뉴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한국에는 50% 돼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민족 보호마, 세계 선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인sem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나눠주실까요? 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우리 부부교회 68주년 맞이해서 교회는 뭐가 아니고 유람선이 아닌 철저하게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타이타닉 1912년 4월 12일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타이타닉이 10마일 밖에 있는 캘리포니안 호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북극에서 와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58마일 밖에 있던 카피시아 호에게 요청했더니 이 카스피아가 전송으로 달려가지고 구조로 왔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타이타닉은 15일 새벽 2시 20분에 빙산과 충돌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고, 타이탄 탔던 2,206명 승객 중에서 1,503명만 구조등하고 배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 카스피아가 구명조를 내리고 703명의 생존자를 모두 구해가지고 이불과 필요용품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마일 밖에 있던 이 캘리포니아가 타이타닉 구조신호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불꽃놀이도 봤어요. 그러나 무전기를 끄라, 불을 끄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선장이 우리가 그곳에 갔다 우리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지 않겠는가? 안 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선장이 해직되었고, 그 다음에 구출했던 그 카스피아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지금 늘 아쉬운 게 그래요. 내가 목회할 때 좀 전도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진짜 제일 아쉬워요. 사모님 그거 하나 좀 가져가. 그래서 저는요, 제 항상 차에는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차 들으니까 앞자리에 항상 넣어놔요. 응? 우리 좀 나눠줄까? 지사님 좀 나눠주세요. 찬양대 또 앞에 있는 분들 하나씩 나눠서 하나 가져오세요. 저는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말로 하지 말고, 좀 제가 말로 하지 말고, 좀 정성껏 전도지도 예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딱 만들어요. 여기 호박 2개 들었고, 또, 초코파이 들었고, 만화 전도지 들었고, 또 제가 성기는 게 주보 들었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동차 LPG 충전하고 나면은 그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하면, 와, 뭐 선물 주냐고 막 정신없어요. 저는 꼭, 충전할 때마다 줍니다. 선물을 얼마, 전도지도 그냥 주지 말고 좀 이렇게, 요거 1,000원도 안 돼. 사실 따지면. 그러나 너무 좋아하고 꼭 저는 그래요. 리본을 메고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야
받는다. 이제 우리 부부께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유람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선이 되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기록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을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던졌어.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